오늘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입니다. 그 뒤에 이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제목이 너무 길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한 자로 부르신 것 같지만 아모스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 세계로 남자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모스처럼 부르셔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모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느냐? 빨리 답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맞냐? 빨리 답을 내야 불신자를 살리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단번에 멸하셨다면 이거 굉장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에 대한 그 부분이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하며 빈 시간에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내게 안 되면 의미 없습니다. 그 가치를 못 느껴요.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몇 가지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알 때입니다. 복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상태가 영원히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호와를 찾는 유일한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바름의
역사가 없이는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영은 영으로 살려야 되지 다른 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역사는 빛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거기에 전달 안 되어질 때에 죽은 그 상태의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죽었다 말은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호흡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성경에는 그렇게도 많은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을, 마음을, 생각을, 삶을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서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이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갔으며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유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점점 발전합니다. 죽은 것이 무슨 발전합니까? 어둠도요, 자꾸 놔두면 체질이 되어버려요. 고인물이 그대로 몇 날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한 곳이 고여 있으니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오염되지 않는 물이 세월이 지나니 썩은 물로 변화버려 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영이 죽으니 그 영을 살리려고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생명과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성을 쌓고요. 무기를 개발하고 굉장한 권력을 손에 쥐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죽은 영은 썩은 그 마음은 마귀가 놀기에 마귀가 완전히 놀이터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을 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는 어떤 다른 것이 더 우선시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합리적인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어진 그것을 사단은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이 전달될 때 사단은 두려워서 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는 것을 보고 빛을 발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큰 대로를 닦아놓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째서 그 부흥의 운동이 식어졌을까요? 각성운동도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도 일어나고 굉장한 계몽운동도 일어났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금은 무슨 운동일까요? 하나님 없는 운동이 완전히 힘을 얻어가지고요. 난립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AI를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문화로 완전히 중독시켜버리고 어른들을 헛된 허구를 꿈꾸며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이유,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전쟁과 재앙과 속국이 되어버리고 뿔뿔이 후대가 다 이산가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는 계속 전쟁이 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열방들은 지금 경제전쟁입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경제력으로, 문화로 온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그 강대국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점점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정신병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지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주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맞게 풀었는지 잘못 풀었는지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쭉 검산을 하죠. 거꾸로 해서 이렇게 검산을 해보면 나는 요렇게 풀었구나. 저 친구는 요렇게 생각했고 요렇게 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제각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이 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모습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나도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게 나도 무의식 중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네. 우리 모르게 나온다니까. 여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말 안 하죠? 랩런트들도 그런 말 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우리 말이 아니요. 그럼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 마귀나라 말이라 그게. 그 마귀나라 말을 갖다가 자꾸 쓰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처럼 그래 자꾸 되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뭡니까? 화려하게 보입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꽃이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생화인데 꽃꽂이 한 거예요. 생화입니다. 만져보니까 생화하고 조화는 만져보면 알잖아요. 생화예요. 근데 생화 아무리 좋아도 생명 없어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요. 또 갈아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이 공급은 흑암과 재앙을 이길 이 생명의 계속적인 역사는 한때 화려하게 보이는 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여러분 스타 한 번씩 시내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차 앞에요. 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달면요. 그 뒤에요. 앞뒤로 경찰이 뒤에 호위하는 차들이 쫙 따라가요. 대통령이 뜰 때 그냥 뜹니까? 앞에 오토바이가 불 반짝반짝 하고요. 뒤에는 경호원들이 대통령 보호하려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 보고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각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재앙과 세계의 재앙을 끝내는 그 복음의 내용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끝 안 나요. 계속 돼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언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모세 이전에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은 민족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재앙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민족적으로 계속됐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것을 끝내는 진짜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재앙도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이유와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내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와 어두움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아람 나라에서 공격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나라의 공격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저 총구석에서 농사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아벨 몰라 꼴짝이 시골 촌놈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니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전에도 말했지만은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 자기 자신의 감정, 경험이나 느낌이나 주장을 말할 수 없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너무 큰데 그거 말하기도 바빠. 그것만 말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할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컸다. 어머니에서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가시나무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그 하나만 오직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거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있으면요 그거 말하면 돼요. 없으면 말 안 하면 돼요. 거기에는 우리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론이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론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는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그 사실, 그것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결과를 알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
악한 나라의 그 위협,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것 말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했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막막합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악한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부로 산꼭대기로 바다로 도망갈지라도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나라, 악한 왕들이 구석구석에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다고 하나님이 거기에도 재앙한 거예요. 그냥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싹 다 망하게 한 겁니다. 대충 얘기해가지고 악한 나라가 와서 이렇게 쳐들어서 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못 깨달아. 더 망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싹 씨를 말려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망하게 만들고 씨를 말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재앙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비밀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치신 것이요. 깨달으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도 또한 가서 찾아보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를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4절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델 찾지 마라. 길갈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망할 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 도시입니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던 그런 도시, 그런 장소 아닙니까? 글로 가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받을 것 찾지 말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곳에 갈 이유가 없다.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고 내용과 결과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아모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너와 집과 세계가 다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죠. 감옥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모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